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덥다고 난리였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춥다고 이제 또 난리칠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원래는 겨울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는데 겨울이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겨울이 좀 싫어요. 근데 또 겨울 통화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무를 이렇게 딱 단면을 잘라서 봐도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가 이렇게 긴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진하게 짧은 거 이렇게 있죠. 근데 이렇게 길게 자란 건 이제 여름에, 봄, 여름 때 잘 자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조금 이렇게 자란 거는 겨울에 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테를 셀 때 그 겨울에 자란 것을 셉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나무도 그런 춥고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그런 겨울들을 지난 것이 결국 그 나무의 나이테가 되듯이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힘든 순간들이 고비고비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또 즐거운 일만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냥 무기력해지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이렇게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야, 나 좀 쳐다봐. 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말을 거시는 순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만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꾸 내게 말을 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을 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 자꾸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참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키워드가 기쁨의 순종입니다. 순종, 기쁨의 순종이라고 했는데요. 이 순종은 단순히 말 잘 들어라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세 가지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또 타인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전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또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 결국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성경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의 시작이 순종으로서 시작된다. 이게 이제 이번 달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 모태신앙? 직분 맡은 자? 성경을 한 10번 읽은 사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신학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삶에 이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스스로 한번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또는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야, 예수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다 알죠.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나 그 서양권에서는 first name, last name이 있어서 예수는 first name, 그리스도는 last name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을 의미하죠. 근데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벌써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 더 쉽게 말해서 구원자, 물론 구원자이자 주인이시지만 구원자라는 것만 일단 주목해서 보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는 겁니다. 그 말은요,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그냥 일반적으로 구원했을 때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속에 내가 빠져 있고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는 것을 우린 구원이라고 하죠. 이를테면 가다가 뭐 깊은 맨홀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나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마침 내 손에 핸드폰이 있어서 119 전화를 했더니 소방관이 와서 나를 구원해 준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굴려서 나올 수 있을 때 거기선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믿어진다라는 말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내 삶 속에 구원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돈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어떤 예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우린 그것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의 개념만 자꾸 떠오르는데 죄의 근본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믿어볼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결과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뭘 믿는 겁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인생의 모든 불행과 저주가 여기서부터 비롯됐다고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공부 잘해서 믿어졌습니까? 이 내용에 대하여서 시험 봐서 여러분들이 80점 이상부터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나는 몰랐어요, 이거.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 이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진 겁니다.
이런 깊은 내용을 내가 잘 모르지만 내게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왜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의 이 복음은 예수 믿어서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십시오가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이제 난 다행히 오늘 죽어도 나는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 이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시작입니다. 왜냐? 우리한테는 이 믿음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아들으시겠죠. 예수 믿어서 내가 의롭다, 칭함받았다, 칭의가 전부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딜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난 이제 예수님 믿었어, 그래 오직 예수만이 길이야 라고 많이 외쳤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감동받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막 감격스럽게 살아가지만 현실은 바뀌지가 않는 거죠.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해서 막 모세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딱 3일 지나자마자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홍해가 있고 물이 없고 먹을 문제, 의식주 문제가 당장 닥쳐오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하나님 최고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 짱 뭐 이랬던 사람들이 다시 애굽의 노예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순종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무조건 다 프리패스로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구원과 상관없이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복종하게 만들어서 다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나 그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남이 없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축복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가 아니지만 노예같이 살다가 그렇게 끝이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기 원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실력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실력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실력입니다. 기도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거 복잡하지만 내가 기도한다. 기도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엄청난 내용입니다. 기도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시작합니다. 감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언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든지 그걸 쓸 때도 한 획 한 획을 그을 때마다 다시 씻고 붓 갈고 새로운 옷을 입고 와서 한 획 한 획 그을 정도로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함부로 뭐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누가 허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을 줄 내가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력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막연하게 이거를 이렇게 지식의 내용들을 읊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삶으로 못하겠으니까 지식으로 상대방에게 가르치려 드는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맞는 이야기를 항상 해서 상대방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꼭 그런 얘기를 해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물론 옳은 소리를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포인트는 내가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완벽해져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하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말씀드렸죠. 최근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도움 줄 사람을 붙여주는 것보다 너를 통해서 도움 얻을 사람을 붙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5천만 원을 꿔줄 사람을 주기보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5천만 원을 꿔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5천만 원을 빌릴 사람이 되려면 실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줄 사람이 되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내게 평안이, 기쁨이, 문제와 사건을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관점이 내게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평안과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다른 관점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훌륭해져야 되고 실력이 있어줘야 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이 이게 약해요. 말로만 뭔가를 다 때우려고 합니다. 전도도 막 말로 그걸 설명해서 근데 그래 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니를 보면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훌륭하게 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복음은 진리고 그 진리가 정말 내 안에 내 삶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지금 내 안에서 딱 막혀서 마치 밑에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돌밭에 심어진 것처럼 자라나야 되는데 가시밭에 심어진 것처럼 이게 조금 싹은 났는데 이게 자라나질 못하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전도 많이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데려오자가 아니라 내가 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변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 살릴 생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 말은 너네 빨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나가라 이게 아니라 빨리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노아한테도 빨리 홍수 내려서 심판하고 노아를 통하여서 빨리 하실 일 하면 되는데 노아한테 방주를 100년 지으라고 얘기하고요. 아브라함한테도 이삭 준다고 계속 약속만 하고 주지 않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복음화가 급하면 빨리빨리 진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을 만드는 시간. 그래서 아브라함 너가 복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변화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릴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놨습니다. 급하십니까? 내가 더욱더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력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력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깨지는 시간,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는 이제 너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아는 것이 또 이 안에서 내가 죽어져가는 여정을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뭐가 등장하냐? 세상이 등장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세상 속에 살아가냐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은 자들이 권력을 잡고 예수 믿은 자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아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쉬울 텐데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까? 변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떵떵거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내심 기대했습니다. 너네 다 뒤졌다. 끝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로마 황제 딱 기다려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딱 기다려. 너네 다 뒤졌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간대. 나 갈 거야. 아니 예수님 뭐예요? 왜 가요? 왜? 진짜 가버려요. 약속 또 뭐 위기 때 펴봐라. 뭐 주머니라든지 이런 비법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럼 언제 회복할 겁니까? 그건 니네 알 바 아니야. 기다려. 그리고 하늘로 가버리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어때요? 저 윗집의 김씨 아저씨는 여전히 고약하고 로마 병사들은 여전히 칼 차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아무것도 안 변했네.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지네. 저 예수들 한패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네. 변하지 않는 현실 속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요 그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생존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있어야 될 능력을 배우고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교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살아내야 되는 정글과 같은 곳이 세상이라면, 삶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었죠. 자녀를 복싱 학원에 보냅니다. 물론 뭐 그 중에서는 진짜 내 자녀가 마이크 타이슨처럼 복싱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보내는 학부모도 있겠으나, 또는 우리가 복싱 이렇게 다니면 내가 진짜 세계적인 파이터가 되기 위해서 복싱을 갑니까? 아니죠. 복싱 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체력도 기르고 민첩성도 기르고 훈련을 참아내는 어떤 인내력도 기르고 또 내 자신을 호신할 수 있는 호신술이 되기 위해서 복싱을 배우기도 하죠. 또 뭐 미술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미술을 배우는 게 내 자녀를 피카소로 만들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가서 창의성도 배우고 관찰력도 배우고 좌뇌인가요 우뇌인가요? 아무튼 그 내 발달을 위해서 또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게 하고, 다시 말하면 복싱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진짜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능력들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셔서 그 삶 속에, 삶이라는 게 뭐죠?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또 학생이었던 순간들이 있죠. 또 내가 성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일하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내가 엄마 노릇, 아빠 노릇하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취업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갑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법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 잘 키웁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싱 선수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더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복싱 선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싱 학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지금 내가 돈도 못 벌고 내가 지금 언제까지 내가 이 뒷바라지 해야 돼? 뭔가
뭐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대단한 일들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학교에 지금 보내서 거기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고함만 질러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결핍되어져 있는 그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학교 졸업하면, 이번 주에 목요일 수능이 있었죠. 수험생들이 열심히 수능 보고 이제 수험장을 딱 나오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수능이 쉽겠습니까? 뭐 인생 사는 게 쉽겠습니까? 차라리 수능이 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전 원래 해병대 가려고 그랬거든요. 남자면 해병대지. 근데 이제 육군훈련소 2주차 때 해병대 안 쓰기 잘했다. 큰일 날 뻔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짝대기 하나 달리고 있는 그 이등병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이 훈련을 거쳤다고? 이제 훈련이 5주입니다. 5주 끝나고 나면 이제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훈련소를 퇴소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조교들이랑도 막 좀 친해지고, 군생활 할 만하다. 그래서 5주 끝나면 이제 부모님 와서 막 이렇게 수료식하고, 그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군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5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게 5주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고고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그런 뭐 UFC 복싱 선수들이나 그 파이터들을 보면은 경기 이기고 와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뭐 합니까? 또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목적은 자녀 키우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잘했어요? 그럼 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의 방법, 수단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요? 그게 바로 기쁨의 순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으면 어떤 외적으로 많은 응답들과 축복들이 쏟아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내 안에 믿음의 실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내면을 지금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내 내면의 갈등이 많잖아요.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근심 걱정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뭐 그 순간 찬양하고 뭐 할 때는 좀 사라지는 것 같지만 또 현실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 나의 죄인된 체질,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아빠 노릇하게 하며, 누군가에게는 엄마 노릇하게 하며, 누군가에게는 어떤 책임감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학생의 그 여정을 가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치유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분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런 역할들이 쉽겠습니까? 할만하겠습니까? 할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막 힘들었는데 풀었어요. 드디어 풀었다. 드디어 해결했다, 이 문제가. 자, 다음 장. 또 문제. 하나님, 이 문제 언제 끝납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질 때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다 풀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불러가십니다. 가자. 저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대단한 실력을 갖추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엄청나게 훌륭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가 타락해서 당연한 것들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고자 해요. 이미 회복하셨고 법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셨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게 내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란 학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은 말씀이죠. 계명과 6절에 성령이 등장하죠.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을 토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완벽하게 수행해야 된다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2정탐꾼이 똑같이 정찰하고 와서 10정탐꾼은 현실만 보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근거를 통하여서 그 현실을 새롭게 봤죠. 이게 말씀, 계시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따른다라는 게 그 문자적인 것을 100%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니 불행했고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불안했고 염려했고 불평했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도 그것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 꿈속에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좋은 말이면 그러셨나 보다라고 들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속에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더군요. 지옥을 다녀왔는데 지옥이 이렇게 뜨겁군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일 수 있으나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뭘 설명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죄밖에 짓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이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잡한 거 생각하기 전에 듣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하세요. 순종을 어떤 말을 순종해야 될까 이거 생각하기 전에 듣는 것부터. 왜냐?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굉장히 듣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운동 같은 걸 할 때도 느리고 졸린 노래 틀어놓으면 힘이 안 납니다. 근데 막 비트가 강한 그런 노래를 틀면요 막 힘이 나요.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동창 아니면 동네 엄마들이랑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그 엄마들이 자녀 어디 학원 보내고 했고 이런 얘기 들을 거면요 굉장히 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죠. 갑자기 이뻐 보였던 자녀가 집에 왔더니 얘는 옆집에는 저렇게 학원을 몇 개 다닌다고 하는데 쟤는 지금 저렇게 누워서 핸드폰만 한다면서. 그렇죠? 또 막 자랑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걸 사줬고 해외여행을 보내줬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좋겠다 하는데 왜 내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줘? 이게 사람이라는 게 영향을 받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요즘 들어서 내가 말씀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 또 자녀 교육, 뭐 이런 거에 내가 조금 더 많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슨 소리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컨텐츠들, 드라마라든지 뭐 예능이라든지, 그거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강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많이 보고 그 소리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내 마음이 거기 가지 않습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받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 중력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끌리는 거. 여러분들 어디에 끌립니까?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끌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뭐에 끌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그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세상의 것에 끌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기준들을,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 야 지금 뭐 경제가 이렇게 됐고 너 지금 이렇게 재테크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머리로는 하나님이 아시고 뭐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시고 알지만 실제로 내가 끌리는 것들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끌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많이 들려주세요. 이 말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세상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듣고 준비를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내가 자산을 많이 모아놔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아놔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듣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끌려다니시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배우고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나태한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타락한 겁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이 들죠.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한번 다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공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38절의 내용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앞에 어떤 맥락 속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가셨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그 사건 뒤에 계속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식사하세요 하니까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뭐 누가 예수님 밥 드셨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을 위해 하는 내 일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내가 먹을 양식이다라는 오묘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다시 말하면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뭘까요? 제자들의 시선은요, 온통 먹을 것,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살아내는 게 삶이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은 살아내야 되는 생존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실력을 갖춰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못하면 우린 구원받았지만 불신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눈을 들어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 수준 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고 계신 일들을,
근데 아마 이게 눈을 크게 뜬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 인생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밀히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라고 깨닫고 가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바울의 인생, 베드로의 인생, 이런 인생들 속에서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들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 질문을 3개를 넣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이 묵상의 질문은 다 내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곤해서 바빠서 내 문제 때문에 보지 못한 영적 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가? 내가 그걸 보려고 하고 있는가?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이 하나의 질문조차도 내가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분이 잠깐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내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면 다시 돌이키시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38절에 다른 사람이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 수고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번째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미 나보다 앞서 일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추수한 열매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이게 추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일해 오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추수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심고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열매와 추수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벌었어. 내가 했어. 물론 여러분들이 추수했죠. 그러나 그것을 심고 자라게 하신 일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들도 내가 꼬맨 것 같지만 결국 꼬매는 것은 그 살들, 세포끼리 그것이 이렇게 붙도록 하는 거지 의사가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은 아니죠. 농부가 심었지만 그 밭에서 이 씨앗이 이게 자라나도록 농부가 그 씨앗을 까서 그것을 뽑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그 창조의 원리 속에서 자라나듯이 우리도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경험, 내 능력 붙들고 우리 아둥바둥하죠. 그러니까 감사보다 뭐가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역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 일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수고하신 것을 거두는 자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길을 열어두신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워내신 열매를 바라보며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열매를 확인하며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나는 지금 내가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며 지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밭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일하신 흔적을 어디에서 발견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내면에 또 여러분들 삶에 큰 변화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